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에게 만남의 복을 이렇게 또 여러분과 또 목사님의 그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말말마 전인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과 역사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 평안과 평강,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 한 귀절 제가 말씀 중에 또 말씀이 있어서 그동안 이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 부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한 귀절 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먼저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저희 시원교회에 또 이렇게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왔는지 간단히 저희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도 천주교 신자셨어요. 한 시간 그 마을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를 걸으시면서 천주교 다니셨는데 저를 좀 업고 다니시겠죠. 저 어린 저를 쭉 하신 다음에 제가 조금 한 걸음걸이하고 조금 자랐을 때 저희 조그만 마을에 진짜 엽서에 나왔을 듯한 그 아담하고 예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목사님 되시기 위해서 신학도들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거기서 이제 전도사로 주님의 사역을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훈련 과정으로서 그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머니까 천주교도 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집이 이제 시골이니까 사랑채도 있고 안채도 있고 이게 좀 컸었어요. 시골집이니까 그 사랑채에서 그 전도사님이 가정을 꾸려가면서 거기서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전도사님 통해서 전도 받으셔서 이렇게 교회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어린 저를 이렇게 손 붙잡고 이제 교회로 가셨겠죠. 저도 이제 좀 커서 전도사님 손 붙잡고 이렇게 교회에 가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상 또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가면서 많이 좀 일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말씀 다 못 드리고 제가 청년 때 23살 때 저 군대 제대하고 전라북도 군사에 큰 누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사시면서 교회를 이제 다니셨어요. 저 잠깐 놀러 갔었는데 저희 누님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또 이렇게 교회를 가서 가 있으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거기 그때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이셨어요. 교회에서도 부흥 강사도 하시고 기도원 이게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 가서 부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부흥 사역 때 있었어요. 부흥 때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또 집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과 그 매맞음과 그 다시 사심과 그때 저는 이제 지금 저희들은 십자가의 단벌의 죄와
사망해서 그렇게 해방되고 믿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몰랐었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그냥 죄 때문에, 이 미련하고 연약한 이 죄 때문에 십자가 주님께서 지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거를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고 또 방언도 그렇게 또 터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23살 때부터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거의 한 29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알고 지내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 그때 지금 너무 그 전도사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좀 그래요. 근데 주님의 복음의 사역 하시다가 4년 동안 그 로마서 아까 그 8장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갖고 또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그것도 말씀하시면서 또 로마서 강해, 또 계시록 강해, 또 계시록 나오는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666 받지 않으려면 육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 육류법 받지 않고 휴거된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4년 뒤에 근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때 엄청난, 저희가 아무도 몰랐어요. 거의 같이 성도들도 아무도 몰랐고 전사님이 혼자 외로이 주님과 낫게 하시면 더 오래 사역하시고 불러주시면 그냥 가는 그런 마음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통보가 오는데 병원에 계시다 그래서 가서 잠시 보고 얼굴 보고 며칠 뒤에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엄청난 저게 또 충격받았거든요. 충격받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전도사님, 귀한 전도사님을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왜 들어가셨는가, 막 그냥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황도 하고, 또 이렇게 저희 부부가 또 이렇게 너무 충격이 심해서 방황했던 그런 시절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또 집사님도 직장 생활 하면서 그걸 또 잊었어요. 계속 이제 뭐 20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사모되고 또 그 말씀이 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니까 너무 그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맞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싱겁고, 그래서 그 말씀 찾으려고 이 교회 저희 교회 가서 몇 군데 가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끔 그 말씀이 사모해서. 그런 도중에 2017년 8월 첫 주에 시원교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우연히 목사님 설교 말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집사람이 먼저 알아서 또 집사람이 교회에 왔고, 또 저는 좀 그때는 반감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런 말씀 전하신 분이 없다, 이단이다 막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자꾸 이제 부엌에서 살면서 크게 틀어놔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저는 좀 사사 듣죠, 말씀을 사사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서 진짠가, 그런 말씀이 도저히 전하실 분이 없을 텐데 막 그렇게 의아심하면서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금요일이 지하실 때 그때 한번 와서 말씀 듣고 전 집에 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찾던 말씀이다. 한번 가보고 싶다. 막 그래서 저는 그때는 금방 안 왔죠. 다니던 교회를 이제 주일날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핸들을 꺾으면서 교회에 아마 왔을 거예요. 7월, 그때 17년 한 7월 둘째 주 한번 늦게 도착했어요. 먼저 다니던 교회를 가고 있는데 핸들을 들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스펀지가 왜 물 이렇게 되면은 빡 빨아들듯이 이 말씀이 팍 오는 거예요.
제가 사모했던 그 말씀과 조금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씀이 새록새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두 번 들었을 거예요. 7월 달에. 두 번 듣고 아니다. 등록을 해서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하자. 그래서 8월 첫 주에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 이렇게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충만, 또 전인구원 이렇게 들으면서 그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하고 막 기억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비슷한 말씀 하시니까 제 영이 또 저희 와이프 영이 이렇게 되살아났어요. 되살아나면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한 거의 50년 되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들이 교회 목사님들. 이게 머리가 많이 커진 거죠. 머리만 가슴에 오지 않고. 막 하면서 이걸 깨기는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육신의 영의 양식들, 제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깨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 도중에 또 성령세례, 전인구원, 도대체 그때는 전인구원은 몰랐었는데 전인구원하고 이게 뭐지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이제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다시 부인하고 또 영화의 구원, 최전적인 그런 말씀 들으면서 실계 말씀 이런 들으면서 가운데 훈련 받는 중에 7월 아니죠. 올해 한 4월 달쯤에 4월 달쯤에 제가 다니던 직장이 코로나로 해서 사업체들이 엄청 힘들거든요.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사장님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파업을 한다고 그래서 파업을 하고 또 정리해주고 집에서 쉬는 동안에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와이프도 고생도 많이 했고 애들도 새 애들 다 대학교 보내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위로 삼고자 또 저도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동해안부터 남해안, 서해안 한 바퀴 돌려고 일주일 코스로 하려고 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낚시도 낚시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낚시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제 손에 이렇게 성경책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7월 23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을 막 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 본 가운데 막 그냥 감동이 되고 막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막 감동이 오는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잠시 좀 이렇게 성경 물리고 곧바로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눈물 감고 기도하는데 이 필름으로 옛날에 지금까지 살고 왔던 쟁의 정으로 살고 왔던 그것들이 필름으로 싹 오면서 보여주시면서 그걸 회개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회개의 영을 부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계속 이제 눈물 콧물 흘면서 그때 아마 휴지 한 통을 다 썼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 또 음성 주셔서 우리 또 새 애들 자녀들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애들에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애들한테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를 했던 것들이 막 더 필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험하게 말한 거, 또 때로는 회초리, 때로는 그냥 한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감정을 했던 거. 저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말씀으로 한다고 해도 또 기도로 가르친다 해도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 생각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을. 그래서 주님께서 네 자녀가 아니고 내 살아가는 어린 양이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또 우리 애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렇게 잘 못 키워서 내 새끼라고 해서 그렇게 키웠던 것들이 너무 미안하고 해서 그때 밤에 엄청 회개의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막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환상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참. 네. 근데 그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참 지나서 주님께서 좀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번에 해방됐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모든 그 죄를 단번에 그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되셨다. 그거를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속에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냥 와이프는 한 방에 가서 말씀 보고, 저는 이제 제 방에서 말씀 보고 이렇게 있는데, 몸이 자꾸 아파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말씀 보면서, 또 말씀 하나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줘서 이 말씀 갖고 또 막 기도하고, 또 걸어가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와이프랑 대화할 때도 생각나고, 양평 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화할 때도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씀 잘 못 외워요. 근데 그 말씀이 가슴이 딱 오는 거예요. 외워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몸이 점점 이렇게 아파오는 거예요. 뭐 아파오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기도로 막 물리쳐도, 예수표로 막 물리쳐도 안 나가고 더 아파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28일 날 밤중에 했어요. 밤에 몸을 딱 이게 쪼개면 이쪽하고 이 뒤쪽,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그냥 아프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 멀쩡하고.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이쪽은 좀 쉬려고 들었는데도 들어놓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막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베개를 넓게 하고, 한쪽을 이렇게 하고서 어정쩡하게 손을 이렇게 들고,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표를 말미암아 저를 이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셔서 간증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은 영적으로 많이 선정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제 한계 같아요. 한계가 오니까 큰 소리도 못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이 부족한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어여삐 여기셔서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목자구선이 제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의심이 많거든요. 진짜 도마보다 더 의심이 많아요. 제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이 도마처럼 손을 딱 보이면서, 봐라, 내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네가 믿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고개를 들어보니까 세마포를 입으시고 땅끝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샌들을 신으시고 발가락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아프니까 만지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눈 감고 계속 이렇게 만지면 낚아서 계속 주님 주님 하면서 맞았는데 안 만져주죠. 근데 그래서 한참 그렇게 하는데 고통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점점 사라지면서, 근데 또 인간적인 생각이 또 오는 거예요. 주님, 머리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흩어주면 지금까지 있었던 질병이 다 날 것 같은데 그러지지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주님이 이렇게 손 벌리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시고 그냥 아무 말도 말 안 하시고 이렇게 서서 계시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렇게 처음 봤거든요, 환상으로 주님은.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주님을 이렇게 환상으로 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좀 아파왔어요. 다 치료하지 않으시고 조금 아픔이 있어서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대상포진 증상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 받자.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 찍고 초음파 그거 하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아픔에. 그래서 임파선이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더 자세히 해봐라. 그래서 임파선 다 이렇게 검사해보니까 아무 증상 아주 깨끗한 거예요. 제 몸이 아픈 것이.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대상포점을 얻었거든요. 이 엉덩이에.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일주일치 약을 줘주더라고요. 내성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처방 받고서 집에 오는데 그 감사와 기쁨 하면서 감사 기뻐하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그 환상 보는 거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또 그동안 이사를 했는데 목사님 처방도 못해서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대화 중에 이런 환상들 또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해석도 해주시고 풀이도 해주시고 또 권면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면서 이 간증을 또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라고 하셔서 그 날이 원래 8월 9일 날 오후 예배 때 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8월 2일에 청년부 간증이 한번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이제 알고 뭐 은혜가 충만하죠. 그리고 또 주님도 만났고 은혜가 진짜 그때 그 기쁨, 평안, 그 영적으로 거의 진짜 은혜를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 가서 말씀 드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에 찔림도 오고 또 목사님 또 아픈 부위에 서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으면서 안수기도 받고 그러면서 은혜 충만히 받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때가 8월 2일 날 밤이에요. 근데 간증이니까 이제 간증을 준비해야죠. 은혜 충만할 때 이제 간증 이제 초안을 잡고 이제 간증문을 좀 밤중에 정리를 해서 딱 하고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전 옆방에서 전 와이프가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봐봐 내가 한번 읽어줄게 자랑 삼아서 이제 읽어줬어요. 다 읽고 이건 좀 은혜가 안 돼. 좀 바꿔봐. 좀 이랬으면 좀 괜찮을 텐데 이렇게 읽어줬는데 그거 아니야. 그건 자기 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안색이 조금 변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팍 일어나면서 딱 집어넣는 거예요. 안 해. 나 간증 안 한다고. 그러면서 삐져갖고 제 방에 들어가는데 아니 은혜도 그렇게 받았고 두 번씩이나 그런 체험도 했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쏟아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저는 도대체 안 되는 놈이구나. 그래서 막 이게 자책을 하게 돼요. 자책을 하면서 막 이제 그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이 말씀하고 저희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겉사람이 내 그 속사람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넌 안 돼. 넌 도대체 안 돼. 난 전인구원까지 이렇게 받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막 조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간증을 해? 그거 한 번에 두 번? 그것도 특성을 준비해? 막 이러는 거예요. 봐봐. 그동안 간증을 하고 대부분 성도들이 떠나갔어. 너는 분명히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넌 그것보다 더 교만하고 그래서 너는 분명히 교회를 떠날 것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인정을 했죠. 막 누르니까 맞아 나는 나 같은 놈은 안 돼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막 하니까 막 이게 가슴이 팍 멎으면서 진짜 공고해지며 공고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막 그냥 크가 먹으면 막 누르니까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막 탁 튀면서 이때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렇게 고백했구나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면서 그 흑암의 권세들이 쫙 물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안을 되찾고 좀 조금 있었어요. 예, 제가 의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있는데 그 다음 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거든요. 억수로 쏟아졌는데 이 와이프가 또 볼일 보러 간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좀 이제 차로 데려다 줬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무시하고 혼자 갔다 와. 우선 쓰고 갔다 와. 왜냐면 구리가 원래 복잡해요. 주택가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내 차를 빼면은 다른 차가 들어가면은 주차업대에서 빙긋빙긋 돌고 한 몇 분 정도 가서 주차를 하고 걸어와야 돼요. 비 오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갔다 와. 그런데 제 속에서 그런 거야. 오리로 가른 자에게 억지로 심리로 가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자. 말씀이 순종하니까 가자고. 진짜 억지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 때도 엄청 억지로 갔어요. 진짜 이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게 가는데,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차에 운전해서, 또 목사님이 예전에 그 설교 말씀하신 전이구원, 강의한 거, 유튜브를 딱 트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듣고, 또 로마서 8장 강의하신 거,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장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을 또 하신 것 듣고, 점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주차가 이상하게 주차가 하게 됐어요. 순정가 나가니까 주차 쓴 자리가 내가 했던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주차하고서 집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내려놔야겠다. 근데 집사람이 그래 전화 드리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네 하고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계속 좀 말씀 듣고, 목사님이 예전에 듣던 말씀, 또 전인구원, 또 산상수원 이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소리가 따랑 울린 거예요. 하면서 아주 잔잔한 마음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 소리가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기쁘고 또 놀래고 해서 저랑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좋은 거라 그러셔서 또 이렇게 고면해 주시고 또 풀이도 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또 이렇게 그렇게 계속 말씀 안에서 거하다 보니까 그때 잠시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데 공원이 있어요. 공원. 갑자기 또 그럼 또 말씀하시게 하는데, 공원 산책을 하다 보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피조물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받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제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피조물한 그 나무들을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얘들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갖다 심었잖아요. 얘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읽어주는 거예요. 조그만 풀도, 조그만 조경수도 잠깐 한 며칠 그 정도 맛을 조금 봤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니까 그렇지 않는 피조물들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고 이제 그때 잠깐 주님께서 그런 것을 또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 보면서 또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말미암아 단번에 해방되었던 그 말씀이 마음에 팍 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딱 믿어지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거, 또 그런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품,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영향이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나에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라시는 거, 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는 거, 그게 마음에 팍 믿어오면서 또 와이프한테 선포하고 또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또 체크가 되고, 또 양평에서 어머니 누님한테 이런 말들이 자꾸 체크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또 사람들 보고 또 이렇게 또 볼일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또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것도 다 체크가 돼가고 엄청 그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지각이 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날마다 이제 목사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날마다 받으심 받으라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전에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이렇게 날마다 받으심 받으면서 회개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났던 거, 지거렸던 거 받으심 받으면서 이렇게 오는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선물도 많이 있고 체험도 여러 가지 주셨는데, 방언도 주님이 저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방언도 새로운 방언을 주시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시간 또 다 말씀도 못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이제 주님을 선포하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서,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 마귀를 대적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그렇게 했고, 날마다 받으심 받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주님의 그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었다가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또 교만할까봐 저에게 말씀을 하나 더 주셨어요. 넌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는, 그러더라고요. 진짜 말씀이 또 감동했는데, 다른 사람 한 번에 올 걸 너는 세 번에 준 이유를 아냐. 너는 네 생각, 감정, 의가 강하고 육신의 전혀, 안목의 전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주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넌 더 겸손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그 말씀 주면서 전 저쪽에 뭐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것이 너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족한 간증을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